오늘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의 시즌 중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대하여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시고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뻐하며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이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보시면 다니엘서 앞부분은 다니엘하고 세 친구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방의 왕 앞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또 이방의 왕 앞에서도 그들이 가졌던 용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오늘 말씀 7장 읽었는데요. 7장부터 뒤로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는 이제 끝이 나고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7장 이후는 쭉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묵시 또 이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는 덮개를 열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어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도 보니까 영어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아포칼립시스,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아마 영어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그 어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덮어진 것, 이렇게 봉해진 것에 덮개를 열어본다, 덮개를 떼어본다, 그 속에 감춰진 것이 뭔가 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으로 구약은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 보시면 맨 뒤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록, 묵시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숨겨진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묵시록에는 비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을 연관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 아름답기가 여기 강단에 오늘 있는 이 꽃같이 빨갛고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무언가 설명할 대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대상을 들어서 비유하는 것, 연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묵시록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밝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들, 잘 모르는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다른 물체나 다른 사람이나 숫자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묵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해할 때에 어디까지가 비유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비유에 너무 매몰되어서 묵시록이 밝히고자 하는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주제로 7장을 보기는 하지만 7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 짐승의 뭐 이빨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등장인물은 무엇입니까? 저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밝히 보여주신 감추어 주신 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들을 다 그 그림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든 여러 가지 짐승들이나 숫자들이나 인물들이나 비유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에 이 세세한 각종 동물이나 이 비유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에 빠지면 온갖 종류의 엉뚱한 해석과 상상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큰 그림을 함께 보면서 그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서를 설명하기 전에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올 한 해 묵상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부분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선지자를 불러갖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너는 나아가서 저 죄를 지은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라. 뭐 예배를 촉구하라.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요렇게 전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면 백성들이 듣고 거기에 순종하든지 반항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을 하지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선지자를 불러서 내 백성에게 가서 또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다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불순종했으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것이다.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혼자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 묵상이 즐겁고 좋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게으르면 저는 빵점짜리입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건 요리를 잘하건 뭐 밥을 잘 사주건 그거와 상관없이 설교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집중하지 못하면 빵점짜리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는 다니엘은 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오늘 7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1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선지자와 다니엘을 부르신 목적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달콤해서 그거 우리끼리 대화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지. 이게 선지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언해서 그들의 피드백을 일으켜내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대부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방식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또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다니엘 너는 간수하고 너 속에다가 잘 품고 이 글을 뭐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봉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가서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합,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또 원어에 보시면 sealing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거기에 자기 소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 엑스트라 하나님의 말씀, 엑스트라 이 비블리컬한 지식들을 섞어서 말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의 진위 여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실링해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봉함, 봉인, 제가 seal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자주 사용되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참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어떤 면으로든 유학생으로 오든지 뭐 박사학위로 오든지 석사학위로 오든지 그러면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recommendation, 뭐 letter of recommendation에서 지도 교수님이나 누구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추천서를 받죠. 그러면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메일로 보냅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직접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노란색 서류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지도 교수님 사인하거나 도장을 땅땅땅 찍고 스카치 테이프 쫙 붙이거나 뭐 그 초 떨어뜨려서 봉인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날아오는 동안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원본 확인 요 역할을 하죠. 요새는 온라인이 돼서 제가 아내랑 한국에 어떤 일을 할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호적 등본 이런 걸 띄면은 그 밑에 아주 이상한 바코드처럼 점처럼 생긴 그런 문서가 나와요. 그래서 출력하면 그게 온전히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카피하면 밑에 그 바코드 같은 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걸로 원본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프린트할 때는 괜찮은데 그걸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다시 리프로덕션 하면 그게 바코드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sealing, 봉인, 봉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보여준 이 꿈,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준 이 환상에 대하여서 너는 마음속에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너만 알아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포칼립틱한 이 스토리가 이해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이해나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저 사람이 한마디 자기가 아는 거 한마디 자기가 읽은 어디 저 뭐 동방의 이상한 잡종 종교에서 들은 말 한마디 이런 거 저런 거 섞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원본 확인 필 도장 딱 그 목적을 위하여서 조심스럽게 봉인하라, 봉함하라, 인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럴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짧은 지식으로 내가 이거는 이건 것 같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 저기 가서 어떤 책을 사봤더니 이거는 이거래. 그런 잡소리들이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자기 지식들을 섞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실링이 딱 찍혀서 다니엘아 너는 그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너가 본 이 꿈들과 환상들을 천사가 해설한 이 글들을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번역본을 쓰지 말고 그대로 딱 원본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짐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현혹이 되지 않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보시면 제가 말씀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화면에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잘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배경이 뭐냐 하면 큰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4마리가 있습니다. 자,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수하여 말하되 내가 하늘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에서 큰 바람, 광풍이 바다에 몰려 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한쪽 일정한 방향으로 불면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돛담배 상선들이 돛을 착 올려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네 방향에서 정신없이 미친 광풍이 불었다.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폭풍을 상징하죠. 배가 전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바람이 시게 불어도 배가 뒤집힐지 모를지. 그런데 이 큰 바다에 보니까 하늘의 네 방향에서 큰 바다로 엄청난 바람들이 불러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그림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환상은 어떤 위기의 바다, 두려움의 모습, 어떤 혼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혼돈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3절 보니까 짐승이 등장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혼돈스럽고 무섭고 아주 지금 굉장히 엉망진창인 컨퓨징한 상황에서 짐승 4마리가 그 바다에서 딱 나왔는데 그 짐승의 모양을 다니엘이 보니까 그 모양이 각각 다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시니까 다니엘이 그 각자의 짐승들의 모양에 대하여서 쭉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시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사자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사자는 아닙니다.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있고 또 그 불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사자가 날개도 있고 땅에서 두 발처럼 걷는 이상한 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곰처럼 생기기는 생겼는데 곰이 아니에요. 그렇죠? 몸 한편을 들었고 입에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 같은 게 이상하게 꼽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고기를 많이 잡수라.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곰같이 생겼는데 곰은 아닙니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표범 같은 게 있는데 다니엘이 본 게 표범이 아니라 어떤 짐승을 봤는데 다니엘이 그걸 저와 여러분한테 해설을 하려니까 요새 짐승으로 보면 표범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표범은 아니야. 그런데 표범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표범 같은 거였는데 등에는 또 새 날개가 4개나 있고 그 짐승에게 대가리가 4이나 있다. 이게 표범 같이 생기긴 했는데 표범은 머리도 하나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데 그건 표범 같이 생겼지만 머리도 4시고 어쨌든 하여튼 그런 놈이 또 있어. 그리고 7절에 보시니까 또 다음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데 이빨이 그거는 또 특이하게 철로 돼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아주 이런 악랄하고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이고 또 전에 새 짐승하고는 달리 뿔도 10개나 있는 짐승이 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들러도 몰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다니엘이 뭔가 봤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기 뭐 곰이건 무슨 뭐 표범이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설명한 걸 들었을 때 비스무리하게 얼추 이렇게 생긴 짐승이겠구나 요 정도만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짐승이 뭔지,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짐승이 뭔가를 알 것이 아니라 이 혼돈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가운데에서 이 괴이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이 짐승들의 모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의 모양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금방 판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의 모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거 친척 같은 모양, 그거 동생 같은 모양, 그거랑 비슷한 모양 이렇게 기록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표범같이 생겼는데 뿔이 몇 개다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놈과 같은 모양, 그거 친구인 모양, 그거가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모양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주에 운행하는 것 가운데에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다른 특별한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에 가지시고
우리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뒤요. 너는 소에 11절 뒤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에 관한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법칙,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뿌리면 두 개 다 망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페어해서 같이 묶지 말고 멍에, 구약에 볼 때 여러분께 제가 한번 설문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멍에를 보통 구약 시절에는 소 2마리가 같이 끌었습니다. 멍에를 지고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가 같이 비슷한 사이즈의 소가 갈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가 없다고 소와 나귀 2마리를 섞어서 갈지 말라. 그러면 이 2마리의 힘의 균형도 맞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고 절대로 그렇게 좋은 아웃컴이 날 수 없다. 심지어 옷을 짤 때에도, 천을 짤 때에도 양털하고 뱃을 섞어서 짜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운영 법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사용하고 운영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본 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본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곰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곰 같으면서도 곰이 아니고 이빨에 이상한 것도 있고, 표범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대가리도 4개고 뭐 뿔도 나고 뭐 사람의 뭐 어떤 뭘 받아가지고 권위를 받아가지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대로 펑션하지 않고, 짐승이면 짐승답게 살든지, 육식 짐승이면 육식을 먹고 살든지, 초식 동물이면 초식을 먹고 살든지, 하나님께서 머리를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로 살든지, 다리를 4개 준 짐승이면 4개로 기어다니면서 살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법칙, 창조 섭리인데 거기에서 다 위반된 짐승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폭풍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혼동의 바다, 무서움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들은 희한한 놈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뒤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그림이 바뀌어서 아까는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한 짐승들이었는데 9절부터 14절에는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어떤 통치의 왕이 좌정해서 앉으시는 그 로열 체어,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 왕자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옛적부터 있었던 분이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거기 앉아 계셨다. 아까는 혼돈의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네 짐승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통치하던 분이 그 위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등장하냐 하면 인자 같은, 이 인자, 사람인 아들자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아까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나와서 거기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옛날부터 계셨던 분, 인자, 이건 누굽니까? 또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이 옛적부터 계셨던 분, 9절 보니까 그 옷은, 여기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그 옷은, 시작. 제가 시간이 너무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구약에 보면 여기
옷은 하얗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자는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고 각자 이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여러분의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볼 때는 웬 고어만 써있고 대가리도 없고 이게 도대체 책인지 글씨인지 남의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가까이 갑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 이 옛적부터 앉아 계신 그분이 어떤 캐릭터이신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흰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그분의 인생의 경험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흰 머리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흰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흰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흰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뜻합니다. 불은 성경에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알죠? 소돔과 고모라 불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옛적부터 앉아 계신 분, 흰 옷, 흰 머리털, 앉아 계신 왕자, 이것만 봐도 옛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인자와 같은 사람, 성경 많이 읽으신 우리 교인들은 인자 이 소리만 들어도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또 하나 인자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구약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인자 같은 사람이 구름 타고 왔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죠? 보라 주님 뭐 타고 오시고? 성경에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은 치키차카 초코초코 그 사람 아니고 구름 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소리만 들어도 저거는 10종 8구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 그러면 저거는 예수님 얘기겠구나. 시편에 보면 구름 타시는 분이 누구신가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3절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신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사야 1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구름 타시는 분이 누구시다. 나훔 1장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같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기 발에 구름을 스쿠터로도 타니시고 티끌처럼 푹 날려보내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름 타시고 인자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세트의 그림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의 바다, 혼돈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벗어난 엉망진창인 짐승들을 보았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하나님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혼돈이 들고 도대체 이것을 나한테 왜 보여줬을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이 띵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이 뜻에 대하여서 아주 두렵고 아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번민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그 옆에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모든 그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의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17절 여러분 성경책 펴고 잘 따라오십시오. 그 네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혼돈의 바다에서 나오는 무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 짐승들은 이런 것들인데 내 왕이다.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죄에 물든 왕들이다. 그것들이 세상에 일어나서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하게 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은 때가 영원하고 영원한 것 같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짐승들의 모습을 내가 잘 알게 해서 요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나쁜 짐승, 이 혼돈의 짐승들이 성도들하고 더불어 싸워서 성도를 이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제 보신 뉴스, 그저께 보신 뉴스, 그저께 보신 뉴스, 지난 일주일 동안 보신 뉴스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모든 인류 문화의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홀리하신 분이시는데 왜 세상은 이런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다른 세상을 흐트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심지어는 이 옷감을 짤 때에도 다른 씨들을 섞어서 짜지 말라, 씨를 뿌릴 때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 맥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내 이득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법조문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의 권력을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불어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혼동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동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세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 하나님이 나보다는 똑똑한가 보다.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취미 삼아 보러 가는, 타로 보러 가는 그 여자보다는 똑똑한가 보다. 타로 그 여자는 틀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그 여자보다는 나은가 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작은 신앙이라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운영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세상이 지속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약하게 하고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지속해 가지만 아까 말씀에서 보았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신원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세이브 시켜주셨다. 프로텍트 시켜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날도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혼란과 혼동과 요동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면으로든 우리가 피지컬리, 멘탈리, 이모셔널리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기도하고 스테이블 해야지 그래도 강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아,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혼동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의 컨트롤 안에 여전히 있는 일들이니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된 송아지가 응댕이에 뿔나는 것처럼 아무리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혀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고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혼동스러운 게 몰라요. 제가 그래서 처음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그 짐승이 뭔지 모른다고. 다니엘이 본 거를 자기 언어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짐승이 뭔지 몰라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짐승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레퍼런스를 통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양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속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에서 벗어난 죄악이 관영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이기고 그것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그 응댕이에 뿔난 다 그 이상한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 반드시 확실하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혼돈의 시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회복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그를 섬겨 복종할 것이다. 그 때가 온다. 그리고 다니엘이 28절 이 말씀을 다 보고 이 꿈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제 그친지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봉인하고 실링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세상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퓨어하게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누군가, 치타가 누군가, 곰이 누군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해석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위에 딱 바로 서서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다니엘이 먹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감추었다. 내가 그것을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고 실링을 딱 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이 짐승은 이거고 저거는 뭐고 이거는 666이고 이거는 뭐 코로나 백신이고 그거 맞으면 치고 그런 소리 개소리를 막 짖을 때에 걔는 원래 짖는 게 일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세상은 혼돈스러워질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증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 얘기 하루 종일 하고 그래서 성탄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뇨. 여러분 그 혼동 속에서 누군가 오셔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당신의 왕권을 찾으시고 모든 권세와 권력자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려면 그분이 인자가 오셔야죠. 그렇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하늘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오셨다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참인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사함의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혼돈과 온갖 별, 뿔 나고 대가리가 4개고 뿔이 10개고 뭐 별 희한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온갖 이상한 짓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성탄의 시즌 보내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